예,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게도냐의 손짓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통과해서 데살로니가와 이제 베네와 교회 그리고 아덴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덴에서의 일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덴에는 특별한 단어가 있었죠.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게 철학이죠, 여러분. 철학은 알지 못한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종교만 신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결국 신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아닐까요? 과학도 결국 신을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과학이 증명하고 싶은 건 신이 있다는 걸,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과학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아마 종교의 자리에 슬그머니 앉아 있다는 걸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은 종교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과거의 과학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활과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한 것이 어떤 건지, 그거를 예수와 부활로 아덴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가 간령을 만들어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인간들은 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그게 여태껏 질문해 온 거거든요.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그래서 뭐 악선설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선악설로 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결국은 가서 들여다보면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아느냐? 몰라요. 왜냐,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단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관심사를 좀 바꿔주세요. 성경은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지만은 그거는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지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거 동의하십니까? 우리 지금 심해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아는 것 같이 떠들어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도 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인간 영역에서는요. 처음 몰라요. 결과물만 가지고 있거든요. 결과물. 근데 그 결과물을 보세요. 레시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동원된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물고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서부터. 결국 네 발 달린 짐승까지 오는 이야기고 사람의 이야기까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러면 그걸 처음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고 해야 맞아요. 사람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설명을 안 합니다. 성경이. 그거는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좀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구원의 이야기다.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이게 동의가 되면은 시작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과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기독교도 몰라요. 왜? 성경이 말을 안 해요. 성경이.
단지 이 상태에서 땅의 상태에서 하늘로 가는 이야기 하는 거지. 네가 땅에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어라고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런 존재에 있는데 이런 존재를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로 보았고 이렇게 옮겨가는 이야기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관심사를 봤어요. 여러분, 아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모여 있는 곳이고 최고의 종교와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 곳이, 대화가 되는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죠. 아카데미는 그런 거죠. 대학이라는 거는 이런 곳이에요, 원래. 근데 요즘 대학은 그나마 이제 실패에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다시 가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 이제 교수는 이제 진행만 시켜주죠. 요즘 교육은. 하재 거를 던져놓고서 학생들의 대화를 진행만 시켜주는 게 이제 교수예요. 답을 정해주고 답을 설명하는 교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지금은. 그거를 하면은 교수는 낙점짜리 교수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학문의 구조의 시대가. 근데 아대는 이걸 했다니까, 이미. 아대는 정답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마음대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에 초청이 됐고 거기에서 너네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죠. 그러니까 다시 배우겠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다시 듣겠다,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는 그렇게 뭐 수주 맞는 이야기는 없어요, 솔직히요. 그러나 이제 34절을 보면은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구라트를 세우고 바벨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로운 것 같지만 외롭지 않아요.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제가 외로운 것 같죠? 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덴에서는 이렇게 결말을 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이전해 옵니다. 고린도의 뜻이 뭐예요? 고린도는 만족하다 그런 뜻이네요. 충분히 만족하다. 오,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와, 충만이네 그냥. 오, 야. 아덴에서 64km 떨어졌대요. 서쪽으로. 지리적으로. 지리적 설명을 해놨지 전혀 뭐 여기에 18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뭐 지중해 연안 국가로서 연안에 있는 곳이고 우상의 총집합 장소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와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아덴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 설명하는 걸 보세요. 아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죠? 지혜의 여신인가? 그렇죠. 지혜의 여신에서 땅이죠. 지혜의 여신은. 땅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예수와 부활의 말을 듣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결과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는. 거기에는 이제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자, 아골라의 뜻은 뭐예요?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이네요. 독수리예요. 본도는 바다. 네.
그래서 이제 아골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 본도는 또 뭐예요? 바다. 아, 바다라는 뜻이에요. 음. 본도가. 그래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자, 그리고 이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어느 시간대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걸 분명하게 지적을 하죠. 몇 년도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봐야죠.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했는지. 세대주의 학문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글라디오라는 뜻은 또 뭐예요? 그거는 절름발이라는 뜻이네요. 저른발이. 저른발이가 쫓아내죠. 유대인들을 노마에서.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럼 노마는 무슨 뜻이었죠? 노마가 이따가 내가 다 해줄게 청소로. 그리고 떠났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와요, 거기?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마는 강함이라네. 예? 강함. 강함. 강함 노마가 예. 강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서 한번 문장을 보시면은 힌트가 돼요. 고린도에서 18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뭔지가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단어도 한번 또 확인하시면 좋죠. 아골라의 뜻이 뭐라 했죠? 아골라는 독수리고 독수리. 브리스길라는 옛날에 고대의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고대 그런 뜻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직업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천막 짓는 일을 했다 그래요. 생업이 같다. 여러분 이제 이 천막 짓는 건 원래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사용하는 천막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 로마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러 가죠. 복종하지 않는 나라들. 그러니까 정복했는데 이것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반항을 하면은 군인들이 가서 그걸 눌러버리죠. 그때 이제 텐트가 필요한 거죠. 그 텐트는 군대와 연결되었으니까 정부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텐트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이야기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직업이네. 결국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텐트 치는 만드는 일을. 근데 바울도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이 말한 대로 성전으로 가져온 것을 유대인들의 개념에서의 성전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개념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질 창조와 이 유대 문자 창조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것, 공통점들, 그게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성전이 된다. 이쪽에서도 성전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이 양쪽 문화는 다 결국은 보니까 성전이에요. 그게 인간이 추적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는 거죠. 그 성전을 이제 예수로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냐의 차이점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은 나에 관한 거야.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어 놔야 되는데 모든 종교는 여기까지 못 온다는 거죠. 성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이 이야기가 예수에게 오는 이야기였고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다고 하는 그 맹세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왜?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는, 그 신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성막 이야기나 천막 이야기가 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성막 이야기는 유대교에만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정도 오면은. 알겠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미 그걸 정리한 거예요. 아덴에서. 아덴에서도 보니까 그럴싸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신개념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보다 더 나은 신개념이 뭐였어요? 아덴에서는? 알지 못한 신. 그렇죠. 알지 못, 포용적인 게 된 거예요. 포용적인 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근데 유대교는 어땠어요? 보수가 돼가지고 유일신 딱 문을 닫았죠. 그죠? 이게 신학이잖아요. 신학은 딱 신을 어떻게 해요? 제한해버려요. 이렇게 딱 가둬가지고. 상자에 딱 넣어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접근하면 다 이단이에요. 신학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아덴에서 일어난 일들, 2차 전도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됐지만은 생업이 같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건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의식 구조가 들어오셔야 돼요. 이 의식 구조. 아덴에서 이미 이걸 했거든요, 저자는 우리에게.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 읽기에서. 그래서 성경 읽기의 관심사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면 되는데 내가 머뭇머뭇거려. 왜? 유대인의 개념과 이방인의 개념에서 성경 개념도 도와 합쳐지지가 않고 창조 개념도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둘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뭘 합니까? 안식일마다 강론을 해요, 여러분. 해당에서. 그러니까 해당이 제일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성경 기록상에서 해당을 제일 잘 사용한 사람, 해당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구약에서는 에스라고요. 기록상에서 보면은. 그렇죠? 구약에서는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누가 한 사람이에요? 예수죠. 그 다음. 그 다음 또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과 예수,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해당을 정확하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제사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표피적인 것에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해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의 제도에서 묵시 문학이 발달이 되는 거고 그 묵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사야의 저주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많아요. 저도 더 연구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가보면 알죠. 해당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옛날하고 지금의 차이점도 좀 보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고린도전서에서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장에서. 거기서 세례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결국은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복음으로 전도로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지를 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하고 이 배경하고 여러분들이 맞물려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여기다 갖다 놓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세례 준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수도인가? 스테바나 집사람. 예, 세례를 베풀었고.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여기에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동참을 해요. 여기 스보가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인물들의 등장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왜 떨어졌는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또 따라왔고, 근데 지금 또 떨어져 있고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전도 여행에서 보세요. 예수가 3년 동안 할 때에 예수가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 떨어지고 같이 있고, 그런 경우하고 이 경우도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 기록 방식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했을 때하고 떨어졌고, 또 몇 명의 무리와 같이 하고 또 몇 명의 무리는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그와 똑같은 방법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그 공생애를 어떻게 사도행전에 그걸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표피적으로. 그것까지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건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습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좀 이제는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세부적인 것들을.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한 일을 제자들이 정리해 줬잖아요. 마무리해 줬죠. 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던져놓은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디모데와 실라가 마무리한 거예요. 목회자로서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그래서 공생애에서 예수가 사역하는 그 방법이나 사도들이 한 사역, 그리고 이제 사도와 집사들이 했던 일, 그리고 이제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집사들이 한 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잘 연결을 시켜 주시면은 이게 이제 수미 기법이 되는 거죠. 시작과 끝이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성경은 샌드위치 기법 형식을 가져간다는 게, 시작했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런 형태를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이런 유형을 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인지가 되는 그런 익숙한 그런 그 시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절로 4절까지 보니까 18절에 베이스를 깔아줬죠. 그죠? 그죠? 서론이죠. 글을 쓰기 위한
18장을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당히 기대하게 하는 포섭을 지금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포섭이요, 이제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정말 글을 잘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라는 이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해준 거예요? 어떤 일을 해준 거죠? 바울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축전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역할이죠. 바울과 실라가. 아니, 디모데와 실라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 그래서 지금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바짝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해요. 정확하죠? 여러분 17장에서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17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 3절 보세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럼 뒤로 오면 18절 가면은 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래요. 아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라는 거죠. 결국은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해주니까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끝이 이거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네가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지? 자, 내가 끝을 매겨줄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멈추세요, 제발.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이해했던 예수와 그리스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의미했던 것들과 짝을 맞춰보란 말이에요. 확인 좀 하세요, 여러분. 슬그머니 내가 과거에 생각한 거하고 이거하고 맞아, 이렇게 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덴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요, 고린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깊이와 폭이 달라요. 여러분, 수준이. 그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날마다 성경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어떨 때에는 헬라인들을 통해서 그 깊이를 깨닫게 되고, 어떨 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깊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넘어가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서부터는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이 합쳐져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해놨단 말이에요. 다른 데다가. 우리가 놓친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놓쳤던 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체크를 하고 적어 놓으시고 지워야 된다니까요. 적어 보세요. 내가 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시간에 고린도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비교를 하셔서 지울 건 지우시고 플러스할 거 플러스해서 좀 여러분들도 그 에베소서 3장이 이야기하는 그 깊은 세계를 여러분 거기서 수용을 해야죠. 거기서.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수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의 환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 물이 성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성소에 시작된 그 물이 결국은 바다가 돼서 수용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그 충만한 세계. 여러분 성령이 임한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결국은 모든 걸 뭘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게 한다니까요. 이게 깨끗한 말이 된 거잖아요. 이게 영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거듭남이고. 자, 그래서 밝히 증언했대요. 밝히 증언했다는 말은 뭡니까? 분명하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딱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지그라트를 세웠다니까요. 모든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바벨탑을 딱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지식이니까요.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알았던 그 율법이 십계명이 이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들립니까 이게? 십계명이 둘로 나눠지고 하나로 오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결국은 사랑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그게 십계명이 둘로 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하나로 오면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예.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는 거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를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비방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건 마태복음 10장 가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비방을 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발에 그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옷을 털고 가는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그걸 축소했어요. 그냥 털었다 그래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모유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이거 비유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예수의 비유 속에 담겨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 포도밭을 사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를 달라고 하니까 새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아들을 보내니까 죽이겠다 그래요. 그 이야기의 결말이 뭐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그게 아마 마태복음 21장인가? 20장인가에 나오죠? 그 비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로 왔다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야 이게 방향이. 가십니까 지금? 그리고 베데스트라는 말까지 가야 돼요. 이 말이. 그래서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이 말이 번역을 이렇게 유창하게 해놨지만 좀 딱딱하게 번역하면 어떤 거예요? 네? 너희 온수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온수가 서로 싸워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게 지금 읽어져야 돼요. 짧은 문장이요. 읽어지십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는데요. 맞죠? 피를 흘려야만 머리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성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피를 흘려야 머리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사망아 사망아 너의 쏘는 그거 힘이 어딨냐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되면은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들립니까? 그렇게? 예? 옷을 털면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생애에 예수의 그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것들이 여러분이 스쳐가는 장면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장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초기 사역, 중간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빌라도의 재판,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접근이 돼야 돼요. 나는 깨끗하니라. 맞죠? 왜 깨끗합니까? 너네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요. 참, 본문이 이게 지금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그래요. 아니,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게 깨끗해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앞에 문장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요. 그냥 모르는데 아는 척 그냥 성경 읽기 하고 넘어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 어떻게 읽어져요? 이거 읽어집니까? 솔직히? 이게 문장이 맞아요? 그럴싸하게 해놨지만, 문장을 맞춰놨지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읽어야죠, 이거를. 저처럼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야기로 가야 되고 예수가 영단번 되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이 뭐였어요? 예수를 비방한 게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그러면 또 저보고 그러겠죠.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읽은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읽은 거 가지고.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공식적인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뉘앙스들이 앞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아예 공식화 시켜버려요. 왜요? 유대인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완성된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처럼 읽었지. 어떻게 해요? 너네들하고 이제 상관 안 하고 일로 넘어가서 난 얘네들하고 놀 거야, 이렇게 이해했다니까요. 지역적이고, 예? 어떤 그런 그 국가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니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장로님,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이? 마이크가 잠겨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6절에서 체크해 놔야 돼요.
가장 정확하게 지금까지 설명된 거예요. 요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요 구절을 여러분이 아,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 6절을. 그러니 이게 그렇게 읽어지게끔 해놨으면 좋은데 이렇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누군가가 새롭게 번역을 하면 좋겠어. 한번 번역해서 올려주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그래서 이후에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유대인 속에서 피를 흘렸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 비방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거는 빌라도의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죠. 그게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깨끗하다. 왜요? 이걸 통해서 깨끗한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 가정, 6절에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끗한 자라고 증명돼요? 안 돼요? 증명되죠. 왜? 5절이 그걸 증명하죠.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면. 유대인 하면은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열고 5절과 6절을 좀 잘 새겨보세요. 깊이 새기셔야 돼, 이 말씀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을 하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려요. 옷을 터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 뒤에 설명이 되는 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그걸 다 받았죠. 그죠?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죄 있는 몸이 되는 게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깨끗한 이야기가 됐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이 이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제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되네. 잘 이해가 안 되죠? 참 어렵네요. 자, 그냥 7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자, 이제 이방인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럼 디도 유수도라는 뜻이 뭐죠? 디도는 간호하다, 유스도는 어려운 그런 뜻. 간어해주고 의로운 사람이네. 그러면 뭐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병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깨끗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라고,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응? 그런 의미가 담겨 있네요. 이 두 구에. 그 집은 해당이라 그래요. 해당 옆이라. 여러분, 해당 옆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가장 많은 사람이죠. 비유가 이렇게 설명된 거죠. 그죠? 비유라는 단어가 이런 거죠. 해당 옆에 있어요. 해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에서 강의를 하는 게 요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참 재밌죠. 상황 구조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오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해당과 옆에 있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옆에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해당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을 어떻게 해요? 가짜에서 진짜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해당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가 입을 열어 가라사 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몸은 해당이지만은 말은 어떤 거예요? 의미를 설명하는 거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는 예수의 모습이지만은 입을 여는 순간 그리스도의 말이 나왔잖아요. 이 그런 거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집은 해당 옆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당장이 믿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해당을 변화시켰죠. 그리스도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게 되게 한 거예요. 그럼 앞에서 일어난 말투를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자,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었다. 자,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요.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복음이로 나오는 말들의 차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복음으로 나오는 차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힌트들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과 관계되어 있고 창세기 1장과 관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 역사 속에서 배경이 되어지고 그 유대 역사는 결국 뭘로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가니까 거기에 해당이 있어요. 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성전이 준비되어 있듯이 뭐가 준비돼야 돼요? 해당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1장에서 해당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짜 성전이 와야 안 와요?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본문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문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해당이 지어졌어요. 6절에서. 여러분, 그게 지금 읽어집니까? 옷을 털었다.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 나는 깨끗하다. 이게 성전에서 해당으로 오는 이야기를 읽어집니까? 그리고 해당으로 가서 해당 옆에 살아요. 그리고 해당 안을 어떻게 해요? 바꿔놔요. 뭐로? 진리로. 왜? 해당이라는 것은 가짜로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리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해당장이 믿어요. 해당장이 믿었다는 것은 해당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성전의 이야기를 바르게 아는 거와 해당의 이야기를 바르게 아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온 지방과 더불어 해당 안에 지구라트를 세웠다니까요. 해당 안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자가 되는 의미잖아요, 제자. 어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공생애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공생애에. 예수가 죽는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는 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안 되니까요.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과 연결을 시켜서 꼭 읽으세요. 이런 구절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구절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 일이 두려워하지 않고 입을 열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그래서 로마 가이사에게 호소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3번이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내다볼 수 있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는 배경이 성령이 중심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독자들도 지금 성경 읽기 속에서 봐야 할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죽고 그게 어떻게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오는지를 6절에 담아놓은 거예요. 6절에다가. 그러니까 6절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걸 그냥 이거 핍박하고 비방하는 이야기였네, 이렇게 읽으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저자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표피적으로 읽었던 그런 습관을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줌으로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은 어떻게 이게 그렇게 돼 하면서 궁금해하고 막 머리를 싸잡아 매고 고민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이 6절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이렇게 싹 10절까지 오면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럼 이 말이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되어졌다는 걸로 아시게 됩니까? 여러분 1하고 6이 나온 거예요. 1하고 6. 창세기에서는 6이 먼저 나오고 1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가 먼저 나와요? 1이 먼저 나오고 6이 나온다니까. 이건 1년 6개월로 읽지 마세요. 이건 숫자예요.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강조된 거예요? 6번 강조됐다니까. 그거를 몇 절에 담았어요? 6절에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6절에 그게 있는 거야. 6절이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들려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들리겠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당에 머물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화 시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세례만 받았대요, 여러분. 재밌죠? 왜 세례만 받았다는 말을 할까요? 그럼 이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물 세례라고 해야 돼요? 이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같이 건너온 거지.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죠. 여러분들이 공생애 8장 15절 하고요. 16장 15절을 좀 보다가 달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본문들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뭘 해요? 여기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리키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말을 못해,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어떻게 반복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1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해당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의 배경을 6절에 7절에다 담아놨어요.
해당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6절, 7절이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장이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밤에 임해서 가르쳐줘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라. 이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차서적인 설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졌죠. 성경 자체가, 기록 방식이.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차서로서 자기 속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있어요? 해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참여가 돼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까지 가요? 1에서 6으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에서 6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1에서 6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1을 요한계시록은 몇 번 설명해? 하늘 보좌를 3번, 7번을 반복했다니까요. 맞죠? 완료된 일을,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으신 분을 몇 번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이 7번을 3번 한 거예요. 7번을. 그것처럼 여기선 지금 일을 몇 번 강조해요? 6번 강조하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1년 6개월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6개월의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6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5절부터 담겨 있다가 보세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것이 설명이 됐죠. 6절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6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방했다, 옷을 털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온수 관계가 어떤 거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의 이야기였는지 아셔야 지금 이 이야기 속에 그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전에서 해당으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알아야죠. 그리고 유대인이 왜 이방인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성전이 해당되는 거하고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 이게 같은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금 1절로 1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개입을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는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해당에서 배우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해당에 서게 되면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예수가 다 가져가는 걸 뭐라 그래요? 돌아갔다 그런다니까요. 왜? 원래부터 피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였어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조롱받는 거, 비방받는 거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걸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시작을 뻥을 튀겨주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11절에 가면 또 설명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기서 어려워도 괜찮아요. 뒤로 가면 또 이게 설명이 되니까요. 저자는 아주 우리에게 잘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